어떤 분이 그렇게 설교하더라고요. 봐라, 남자 무시하지 마라.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오늘 본문은 남자 멸시하고 남자 무시하라는 게 아니고 아하수에로 왕부터 모든 사람들이 육신의 눈에 밝아 있는 현장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무엇의 배경이 되냐면 장차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이, 회복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는 배경이 돼요. 왕후 와스디가 폐위가 되면서 누가 왕후가 되어지냐면 에스더가 왕후가 되어지죠. 우리가 지난주에 1부 때 그런 말씀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면 모든 것은 필연적인 응답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릇을 넓혀야 되는데 어떤 그릇을 넓혀야 되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그릇을 넓혀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역사적 배경 속에 내가 늘 가지고 있어야 될 컨텐츠와 컨셉을 확정하는 시간 되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폐위된 와스디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해요. 아하수에로 왕이요, 잔치를 며칠 동안 이 잔치를 하냐면요, 180일 동안 잔치를 해요. 좋겠죠? 여러분, 180일 동안 아무 일도 안 하고 먹고 마시고 자고 놀고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은비사 좋겠지. 180일 동안 6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해. 그냥 무조건 먹고 자고 놀아.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좋겠지. 바사제국이요, 본인들의 힘을요 많은 나라에 알리고자 아하수엘 왕이 180일 동안 놀고 먹는 그 잔치를 벌펴놓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제 와스디의 그 보기 좋은 모습을 보고자 이제 이렇게 청하죠. 근데 그 내시가 왕명을 전달하는데 와스디가 술이 취했는지 뭐가 취했는지 정신이 이상한지 왕의 명령이면 따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왕의 명령을 따라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때 세상을 살리는 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세상을 하나님은 누리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셨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살리기는커녕 누리는 게 아니라 세상에 취해버릴 때가 많아요. 여러분, 세상에 취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다스리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미션이에요. 너희는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을 살릴 자고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고 세상의 모든 걸 다스릴 자라는 겁니다. 세상에 취한 사람들은요, 영적인 힘이 없어요. 그래 예배 오면 좁니다. 여러분, 왜 졸린 줄 아세요? 영적인 힘이 없는 사람이 졸려요. 육신이 피곤한 게 졸린 게 아니라 영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존다고요. 왜?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요, 말씀에 집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은 영적인 거지 않습니까? 예배는 영적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배와 말씀에 집중이 안 되고 존다라는 건 영적인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문제입니까? 아니요. 주신 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반드시 24시 응답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왜 우린 자꾸 흔들리고 응답이 없고 자꾸 답답한 일들, 자꾸 눌리는 일들, 갑갑한 일들이 많아질까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복음은 가졌는데 복음의 능력을 상실한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모르는 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음은 아는데 복음의 능력을 상실했다고요. 그러니 육신이 영적인 것보다 앞서가 버리는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뭐 그런 일이 계속 반복이 돼도 여러분은 절대 멸망할 수도 없고 실패할 수도 없는 존재이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응답을 보지 못하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허송세월이 되죠. 여러분은 허송세월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통해 하고자 하시는 일에 정확하게 쓰임받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빨리 쓰임받고 크게 쓰임받고 그런 거 말고 그거 다 거품이고 정확하게 쓰임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부터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속에는요 복음이 있어요. 이 복음이 있다니까요. 복음이 있는데 우리의 현실에요 자꾸 고립될 때가 많아요. 그죠? 계속 외롭고 소외되는 것 같은, 고립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고립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이요 함께 하시는 독립할 수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사람 의존하지 마세요. 부모들이 자녀를 의존하거든요. 자녀 의존하지 마세요. 자녀는 부모를 의존하거든요. 부모 의존하지 마세요. 여러분 누구도 의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붙드셔야 됩니다. 그게 다예요. 그게 진짜 독립이에요. 그죠? 8.15 독립운동이다. 나가서 운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으로 충분한 겁니다. 아멘. 그래서 현실의 고립이라는 게 올 때 여러분은 고립이 아니라 독립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요 살면서요 이것저것 많은 걸 보면서요 진짜 해야 될 사실적인 건 놓치고 거품이 가득한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지금 내게 능력이 없으면서요 뭔가 큰 그림을 그립니다. 뭐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큰 그림 속에 제일 낮은 곳에서부터 해야 될 것을 찾지 못한다면 거품이겠죠. 그죠? 우리 아이들이 이 거품이 아니라 무엇을 봐야 됩니까? 진짜 내가 해야 될 사실을 봐야 돼요. 이게 중요하죠. 많은 사람들이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예틀에 묶여 있습니다. 다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안 되는 일이 계속 생겨요. 그 예틀을 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새 틀을 준비하는 것, 여기에 키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사고가 어떤지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대부분 말씀이 없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은요 모든 것을 거꾸로 볼 수 있는 역발상이 회복이 돼야 돼요. 세상은요 전부 좀 이제 상호 보완하고 살려주면 어떻습니까? 그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에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진행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겠죠. 그러면 비판하고 그걸 까고 그래서 그 사람 잘못을 묻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벌을 내리고 그 했던 것을 다시 숲으로 돌려서 원상태로 돌리는 게 그게 나라가 발전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진행이 됐을 때 그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쪽으로 가야 강해지는 겁니다. 부부가요 한 사람이 뭔가 생각을 내면요 이 사람의 생각을 보완시킬 수 있는 게 부부이지. 네 생각은 잘못됐어. 내 생각이 맞아. 이게 지금 한국이 제일 잘하는 거예요. 한국은요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함께 못 가는 거, 혼자 가는 거, 그 제일 잘해요. 여러분 혼자 가지 마시고 함께 갈 수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발전해야 하려면 앞에 대통령이 했던 것에 부족한 것은 덮고 잘한 것을 극대화시키고 나머지는 보완해가지고 가야지. 계속 비난하고 벌 주고 직거하고 또 다른 대통령 와서 비난하고 벌 주고 직거하고 그러니 뭐만 배우겠어요 애들이.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대통령이 지도자가 나온 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전부 보스예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가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다 흩어지는 거예요. 저희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모든 것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해야 될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새 틀 속에 들어가서 이것을 후대에 남겨야겠죠.
그리고 죽이는 일이 아니야.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살리는 일을 해야 돼요. 살려야 돼요. 살려야 돼. 그래야 여기서부터 시너지가 나옵니다. 그죠? 이상한 시너지도 있어요. 여러분, 도둑놈 2명이 만나면 엄청난 큰 사기를 친대요. 저도요, 그게 조금 공감될 때가 있어요. 저희 집에 3딸이 있습니다. 밤에 자라고 해도 절대 안 자요. 왜? 셋을 묶어놔서요. 왠지 아십니까? 한 놈이 말하면 한 놈이 받아치고 한 놈이 생각하다가 말해요. 그러니까요, 밤이요 2시간씩 누워서 2시간씩 지들끼리 대화하다가 지쳐서 자요. 아침에 못 일어나요. 한 놈을 제가 데리고 자고, 한 놈은 1층에서 한 놈은 2층에서. 그러면요 금방 잠들더라고요. 이상한 시너지가 아이들에겐 있습니다. 모이면 안 자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시너지가 일어나야 돼요. 어떤 시너지가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프로그램 만들고 방법 찾아내고 부흥시키는 그런 인본주의 말고요, 말씀이 포럼되고 말씀이 넘치고 말씀이 운동이 되고 말씀이 현장으로 흘러가는 말씀의 시너지가, 말씀 운동의 시너지가, 복음 운동의 시너지가 진짜 부흥의 키라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사람은 제자 아니에요. 말씀 없이 지 생각으로 살 건데 분명히 또 일주일 내내. 그러면은 자기 생각으로 살아보세요. 자기는 괜찮은데 근데 멀리 봤을 땐 자기도 이상해지거든요. 당장 봤을 때 자기는 괜찮아. 근데 자기 생각대로 살면요 남은 죽는다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면서 살리는 일까지 와야 돼요. 아멘. 오늘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이 이렇게 1년 동안 받은 말씀, 어떤 언약 붙잡았는지 쭉 할 때 우리 요카 장로님 참 은혜가 되네요. 신방 메시지 뭘 주셨는지, 본인에게 부딪힌 말씀이 뭔지, 강단의 흐름이 뭐였는지 싹 이 흐름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제자예요. 다 제자인데 여러분, 진짜 살리는 일까지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대열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복음은 있는데 복음의 능력을 상실한 시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하라는 게 뭡니까? 진짜 기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려면 주여 삼창으로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 기도 저 사람이 했는데 저 사람이 방언 받았대. 나는 방언이 없어. 그럼 난 하나님 자녀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현장에 있어요. 저 사람은 구원 받을 때 눈물이 펑펑 났대. 나는 눈물이 안 났어. 나는 구원받은 자녀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또 반대로 자기가 받은 건 하나님이 덤으로 주신 거지. 근데 그걸 구원의 기준이다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맞아요? 다 틀린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기준과 우리의 구원의 확신과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구원받은 증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알잖아요. 여러분이 복음 모르십니까? 근데 지금 뭐가 없어졌어요? 복음의 능력이 없어졌어요. 기도하면 응답 되는가? 지금 나는 왜 이런가? 자꾸 물음 속에 있거든. 물음표 속에. 안 되는 것 같아. 응답이 없는 것 같아. 난 하나님 자녀 아닌 것 같아. 아니에요. 분명한 하나님 자녀. 왜? 요한일서 5장 11절에 13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멘. 그럼 우리가 뭘 놓치고 있는 겁니까? 복음의 능력을 상실했다고요. 오늘부터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될 미션,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가진 자에게는요 이제 위기가 옵니다. 여러분, 복음 가진 자들, 복음 없는 사람들 위기가 오면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피하거나 도망치거나 핑계대거나 갖은 수를 써서 넘어가려고 해요. 근데 이 위기 속에, 복음 가진 자에게 오는 위기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답이 있어요. 이걸 찾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요걸 찾아 못 누리면 그건 아직도 미숙한 사람이고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위기 속에 답이 있어요. 위기가 오면 아멘 할렐루야 들어가세요. 복음 가지고 들어가세요. 복음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어저께도 우리가 산업인 때 메시지를 들었지만 우리 교단에서 언약의 여정을 할 때 10억, 20억이 들어갔대요. 그걸 하려고. 그런데 현장에 마약이라는 문제, 그 문제 속에 복음으로 치유된 사람들이 모여서 뮤지컬을 만들었는데 그 뮤지컬은 5천만 원 밖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 국가에서 해달래. 더 중요한 거 전 세계에 연결되는 나라에서 해달래. 브라질에서 해달라고 그러고 잘 못하는데도요 현장에 있는 문제에 답을 주니까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 속에, 그 위기 속에 답이 있는 거예요. 그걸 컨텐츠로 만들고 그걸 여러분들이 플랫폼으로 만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위기 속에 답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위기가 오면 피하는 게 아니라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왜 렘넌트 데이를 이렇게 하게 된 줄 아십니까? 교회의 후대가 사라지는 시대가 됐어요. 어떤 후대를 우리는 남겨야 됩니까? 복음 가진 후대를 남겨야 돼요. 그게 렘넌트예요. 렘넌트가요 누가 만들어낸가? 성경에 있는 단어예요. 주석에 있는 단어예요. 하나님이요 현장의 문제를 보고 한 전도자의 마음에 감화감동하셔서 렘넌트라는 언약을 우리에게 던지셨습니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있고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남은 자로서 남을 자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남은 자는 복음 가진 자고 남을 자는요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사람, 남는 자가 돼야 됩니다. 남는 자는 뭡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남는 건 뭡니까? 복음 문화를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남길 자의 축복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후대, 복음 가진 후대를 남기는 거죠. 그 여러분 오늘부터요 위기가 오면 도망치고 피하고 핑계대지 마시고 오늘부터 모든 핑계 멈추시고 하나님이 그 위기 속에 주신 답을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요 싸워 이기라 경쟁해라 막 하고 경쟁하도록 만들죠. 자꾸 비교해요. 여러분 절대 비교하지 마세요. 절대 경쟁시키지 마세요. 그죠? 부모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뭡니까? 자녀를 자꾸 비교해요. 자녀를 자꾸 경쟁시켜요. 저희 동생이요 저한테 상처가 많아요. 왜 많은지 아십니까? 저희 어머니가 예, 동생한테 네 형은 공부도 잘하고 네 형은 그렇고 네 형은 형하고 계속 비교한 거예요. 그 요한이한테 상처가 있는 거야. 늘 형하고 비교당한 상처가 있는 거야. 그 걔가 자꾸 사모님은 나 때문에 동생이 해외 나갔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사모님 때문에 해외 나간 거예요. 왜냐하면 비교했거든. 여러분 이게 비교당하면 사람이 은근히 자존심 상합니다.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비교할 때가 있어요. 남편이 아내를 비교할 때 있어요. 누구랑 비교할까요? 다른 집 남편하고 비교해요. 아이고 그건 미친 거 아닙니까? 다른 집 아내랑 비교해. 그건 도라이예요. 도라이. 다른 집 남편은 뭐도 잘하고 뭐도 잘하. 그거는요 같이 살지 않겠다라는 거잖아요. 다른 집 마누라는 뭐 돈도 벌고 야 집안일도 다 하더라. 그건요 같이 축자라는 거예요. 절대 비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살면서요 자꾸 경쟁시켜요. 비교하고요. 그러니까요 뭐가 있습니까? 스스로 그걸 당하고 온 사람은요 비교 의식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비교 의식 때문에 피해 의식이 되고 피해 의식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완전 무능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늘 만족 없는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겠죠. 그걸 누리지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싸우지 않고 이깁니다. 아멘. 우리에겐 싸움이 필요 없어요. 다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흑암을 이기셨어요. 세상이 이기셨다고 하셨어요. 다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라는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겠다. 그 성령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싸우지 않고 이기는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쓸데없는 거에 자꾸 자존심을 상하면 안 돼요. 우리의 자존심은 어디 있어야 됩니까? 말씀에 있어야 돼요.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내 안에 언약을 담으셨다.
이 언약은 반드시 성취할 거다. 네가 이걸 못 봤으니까 지금 하는 말이지. 그죠? 여러분, 우리나라 국어를 잘해야 대화가 잘 됩니까? 아니에요. 영적인 거를 알아야 대화가 돼요. 아멘. 이제 우리 이제 이민의 사모가 저한테 이렇게 대화를 할 때 제가 이렇게 가끔 포인트를 잘 못 집으면 저한테 당신은 국어를 못하는 것 같아.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국어를 공부를 다시 해야 되나? 근데 이제 둘이서 이제 답을 얻은 거죠. 우리가 영적인 게 통하지 않으면 국어가 안 되는구나. 아, 이게 같은 나라에서 한국어를 하고 있는데 대화가 안 돼. 그럼 누구 문제입니까? 받아쓰길 못하는 내가 문제입니까? 받침을 못 붙이는 상대방이 문제입니까? 한국말을 못하는 사람이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영적인 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우리는요, 이 노바디라는 현장이 사람들은 아무도 안 가요. 거들떠도 안 먹어요. 근데 우린 갈 수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재창조. 우리가 오직 유일성 이걸 포함한 재창조를 가지고 있으면 아무도 안 가는 현장에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얻게 되겠죠. 많은 사람들은요, 자리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자리는 우리에게 똑같습니다. 대통령의 자리나 여기 지역에 청소하는 공무원이나 우리에게는 하나님 자녀된 복음 가진 우리에겐 똑같은 자리예요. 아멘.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요 서밋입니다. 무슨 서밋입니까? 영적 서밋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존재입니까? 0.1%의 존재라고요. 99.9% 복음 없는 현장에 0.1% 복음 가진 사람들이라고요. 여러분이 이걸 딱 알고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갈대아와 우르를 떠나라고 했어요. 그 말은 뭡니까? 멸망받을 상태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뭐가 멸망입니까? 고립, 거품, 예틀, 죽이는 일, 위기, 경쟁, 노바디, 자리. 이게 멸망의 현장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하나님이 지시할 가나안 땅.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시작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틀이 있다고요. 하나님은요 살리길 원하십니다. 위기 속에 답을 준비하셨어요. 싸우지 않고 이기도록 미리 정복해 주셨습니다. 재창조의 응답을 우리는 누릴 수밖에 없는 존재죠. 그러면 영적 서밋을 사실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이 사람은 좀 달라. 이래 질문이 와야 돼요. 아멘. 은실이가 어떤 아빠를 뒀냐면 불신자가 은실이 아빠를 보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참 좀 다르네. 이런 아빠를 뒀어 은실아. 안 믿는 것 같아. 우리 김 대장님 어저께 포럼 해주셨는데 회사 안에 부장이라는 분이 회식할 때 이렇게 와가지고 몇 번을 얘기나. 이렇게 이제 이 회사 안에서 회식할 때 이렇게 비주류라는 건 술을 마시지 않는 분들이 있대요. 근데 거기에 와가지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계속. 근데 제가 궁금한 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좀 뭔가 다른 것 같다고. 얼굴에서 빛이 나고 좀 뭔가 다른 것 같다고. 이걸 회식 자리 때마다 했다네. 김도영 장로님이 마음에 걱정 근심이 없다고 얘기를 해줬대요. 의아하겠죠. 여러분이 그 정도 사람은 되셔야 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 박은수 장로님은 뭔가 달라. 이게 전도예요. 아멘. 우리 고은정 지사님은 달라. 아멘. 우리 전진욱 지사님은 뭔가 달라. 지사님, 장로님, 렘넌트 다를 수밖에 없죠. 왜? 그 속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찾아와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뭐가 회복돼야 됩니까?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이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회복돼야 얼굴에서 빛이 나요. 눈에서 이렇게 초롱초롱한 살리는 눈이 나와요. 자, 옆에 사람 얼굴을 보시고, 옆에 사람 눈을 보시고,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 이 사람에게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게 해주셔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 달 동안 특별 새벽기도 나의 미션을 찾으라 합니다. 근데 어저께 저에게 확정이 된 게 있어요. 우리 교회의 미션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거다. 11월 한 달간 특별 새벽 기도 기간 동안 우리 모든 성도가, 우리 교회가 잃어버린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거다. 이게 가슴에 확 하나님 앞에 꽂혔어요. 여러분 가진 이 복음이 이제는 능력으로 현장에서 회복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이게 다 연결이 되겠죠. 이게 다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다 연결이 되면 뭐가 되겠습니까? 이 자체가 현장을 살리는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어떤 현장입니까? 생수가 없는 사막과 같은 현장, 샘이 없는 광야 같은 현장에 그걸 살리는, 광야를 살리고 사막을 살리는 플랫폼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뭐 하면 됩니까? 모든 일이 필연적인 응답으로 올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유를 질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직도 남편 때문에 속상하십니까? 질문에 답을 못 얻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유를 못 받은 거예요. 아직도 아내 때문에 갈등되십니까? 그건요 아직도 답을 못 얻은 거니까요. 하나님이 실수로 주신 게 아닙니다. 아멘. 저는요 저랑 이민혜 사모가 안 맞을 때 하나님 실수하셨어. 분명히 실수하셨어. 그렇게 생각했는데 착각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완벽한 마누라를 주셨구나. 왠지 아십니까? 전요 우리 이민혜 사모를 통해서 모든 응답을 다 찾습니다. 우리 이민혜 사모가 문제라는 게 아니고 얼마나 축복 덩어리인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요 인정을 한 게 뭐냐면 또 팔불출이 될 텐데 가족 자랑하지 말라 했는데 응답이니 하나님 주신 응답이니까 지금요 하나님께서 이민혜 사모는 집안에서 혼자 예수를 믿은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요 누굴 갖다 붙이셨냐? 목회자 가문을 갖다 붙이셨어요. 거기다가 이번 11월 달에 엄마가 권사임직을 받으셔요. 아버지는 절대 안 바뀔 줄 알았어. 그런데요 매일 아침에 양궁으로 가신대. 양궁을 매일 아침에 하시면서 집에 오면서 누구 메시지를 듣냐? 누구 메시지 들을 것 같아요? 누구 메시지를 들을 것 같아요? 인천 번성교회 새벽 강단, 주일 강단, 수요 강단, 금요 강단.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그거 괜찮네 하면서 계속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이 한마디 했대요. 계속 들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 자꾸 은혜라는 게 들리는데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어머님이 그랬대요. 계속 들어. 그렇게 안 바뀔 것 같던 어머니가 아버지가 이제는요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미국에 지금 이제 오빠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가장 나이 어린 그 사람이 과학자가 됐잖아요. 거기에 필라델피아 주립대학교 교수가 됐잖아요. 엄청 대단한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흘러가는 거라. 본인에게 이상한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어머님이 한마디 했대요. 야 하나님 살아계셔. 야 그거 네가 한 거 아니야. 내가 너 위해 기도했어. 계속 그걸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처음에 저기 하셨어. 나는 우리 정서방이 이렇게 열린 사람이 되면 좋겠다고. 모든 종교가 같지 않냐고. 저한테 그런 말을 해주셨거든요. 우리 형님이. 그래서 그때는 아무 말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 복음이라는 걸 잘 모르시니까 아무 말 안 했어. 근데 하나님 시간표가 오겠죠. 이미 한번 복음 들으셨고 이미 한번 그 미국에 있는 장로님 만나서 복음 듣고 영접하셨고 가만히 있는데 응답을 누가 다 받냐? 이민혜 사모가 다 받고 있는 거예요. 나보다 믿음이 좋은 것 같아 라는 것을 인정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현장에서
이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요. 그럴 때가 있어요. 아, 저거 응답인데 저분이 눌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근데 꼭 눌려. 그러면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40일 동안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부터요. 누구도 의존하지 마세요. 어떤 핑계도 대지 마세요. 원망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와스디가 뭐 이름의 뜻이 있죠. 와스디 이름의 뜻이요. 아름다운 여인이다. 뭐 가장 좋은 것을 누렸다.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와스디가 이름하고 상관없이 뭡니까? 육신에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이었죠. 아하수에로 왕도 마찬가지였지만 와스디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느 정도였습니까? 나중심이었어요. 아니 왕이 오라면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은요 좋은 것 같아 보이지만 전부 멸망할 수 없는 밖에 없는 나중심입니다. 이거 누가 심어놨습니까? 사단이 심어놓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공자들은 지금 영적인 병에 걸려 있어요. 아니 성공했는데 왜 무너집니까? 상실한 성공을 한다니까요. 그게 좋다고 간다니까요. 거기에 답을 줄 수 있는 분들이 누구시냐? 여기 계신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먼저 이 복음의 능력을 이제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 결론에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걸. 모든 성공한 사람들이 지금 영적인 병에 걸려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왕도 마찬가지고 왕비도 마찬가지고요. 세상의 권력은요 영원하지 않아요. 세상의 모든 것은 잠시예요. 잠시 있는 것에 힘주지 마세요. 잠시 있는 것에 잠시 있다 사라질 것에 소망 두지 마시고 생명 걸지 마시고 영원한 생명 주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생명 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복음이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복음의 능력을 상실했단 말이에요. 그럼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세 가지 미션이 있습니다. 세상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리고 누리고 다스릴 자들로서 세 가지 미션을 회복해야 됩니다. 첫 번째 뭡니까? 현장 미션을 회복하셔야 돼요. 현장 미션이라는 건 뭡니까?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마태복음 16장 14절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말씀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현장을 보여주신 이 흐름이에요. 그죠?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마태복음 16장 14절 읽어보시라니까요.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현장을 보여주셨어요. 먼저 너희들이 전도하기 이전에 누려야 될 보아야 될 현장이 뭐냐? 그걸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어떤 현장입니까? 복음 없이 죽어가는 현장입니다. 여러분 복음 없이 죽어가는 현장, 불신 현장 이걸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보셔야 돼요. 또 복음 없이 무너져 있는 종교인 현장. 여러분 모든 종교가 같지 않습니다. 복음과 종교는 반드시 달라요.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으려고 한 거고 복음은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 거죠. 복음 없이 무너져 있는 현장을 이번 주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보게 되면 여러분 속에 있는 복음이 능력으로 회복이 되어질 겁니다. 복음 누리지 못하고 복음 누리지 못하는 성도, 교회죠.
하나님이 주셨는데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고 복음 누리지 못하는 교회, 이 현장들을 보셔야 돼요. 어제도 우리가 집중 캠프 지혜 모임으로 모였는데 인도하시는 산와라 쇼건 목사님께 누가 연결이 됐냐? 큰 교회 이제 권사님의 딸이 문제를 만났는데 어떤 문제를 만났냐면 강남 호스트바에 빠진 거예요. 그 강남 호스트바에 빠지다 보니까 자기 집 재산 다 거덜내고 빚을 내 가지고 갖다가 주는 그런, 그래서 성가대 지휘자한테도 돈을 빌리고 교회 성도들한테도 돈을 빌리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이제는 죽어버리고 싶다라는 거라. 권사님이, 그 딸이 신앙이 없냐? 있다니까, 교회 다닌다니까. 근데 이 권사님이 죽어버리고 싶다고 했는데 그 가문을 보니까 전부 누구냐? 누가 자살하고 누가 자살하고 자살하고 자살하는 영적인 문제가 계속 있는 집안인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알고 복음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면 가문의 영적인 문제가 삼켜요. 우리는요, 복음을 알았고 복음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일단 복음 알았다면 끝났어요.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의 것이라니까요.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내게 이미 각인 뿌리 체질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겁니까? 하나님 떠나 살아온 지식, 경험, 가문의 문제들. 여러분들은 그것이 더 이상 영향을 주지 못할 만큼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누리게 되면요, 내게 있었던 영적인 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나한테 영향을, 힘을 못 써. 내게 있었던 영적인 문제가 나에게 힘을 못 쓴다니까요. 영적인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면요, 나를 괴롭히던, 나를 연약하게 만들던 것들이요, 나에게 힘을 못 쓴다고요. 여러분이 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하실 게 있어요. 이걸 위해서 여러분 마음이 움직일 만한 삶의 현장을 보도록, 그걸 찾도록 하나님께 보여달라고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진짜 복음 없이 죽어갑니까, 현장이? 하나님, 진짜 복음 없는 종교인 현장이 어떤지, 복음 누리지 못하는 교회의 말로가 어떤지 하나님 내게 깨닫도록 영안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미션입니다. 여러분 현장에 이 먼저 보고 나서, 그리고 뭡니까? 먼저 나와야 할 답이죠. 말씀 미션이에요. 현장을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요, 어떻게 다가오냐면 능력으로 다가옵니다. 답으로 다가와요. 가슴이 시원해집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늘 형식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래 맞다, 가슴이 시원해져요. 머리가 상쾌해집니다. 안 믿잖아요. 안 믿는 눈빛들을 저한테 보내시잖아요. 여러분, 현장을 보고 나면요, 그리스도라고 내가 알고 있었던 답이요, 우리 마음을 시원케 한다니까요. 내 생각을 상쾌하게 해요. 몸을 가볍게 만들어요. 그리스도라는 답을 진짜 내가 발견하게 되면 이걸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것 이전에 이 그리스도가 내게 주인 되는 답이 회복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이게 뭐가 됩니까? 오직으로 내게 발견이 돼야 돼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인생에 이걸 통하여 예수님이 축복하셨던 것이 누려져야 돼요. 그게 16장 17절에서 19절이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아멘.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교회를 예수님께서 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여러분이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하나님의 교회가 됐다라는 거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이 어디를 가도 무슨 상황 속에 있어도 흑암이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 없다고요.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아멘. 여러분이요, 하늘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자녀예요.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는 또 한 주간이 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16장 20절이 깨달아져요. 이게 진짜 깨달아져요. 왜 예수님께서 중요한 고백 이후에 말하라고 해야 되는데 왜 말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우리는 중요한 답을 발견하면 이 사람을 활용하려고 하고 이 사람을 쓰려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직 말하지 마라. 그 말은 뭡니까?
네가 지금 충격만 받은 거지 실제 내용이 없지 않냐. 맞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시고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충격을 받은 거라. 왜?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진짜 살아계신 증거들을 봤기 때문에 충격은 받았는데 뭐가 안 됐어요? 복음의 능력이 베드로의 것이 안 된 거죠. 그래서 경고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걸 얘기하시죠. 그때 베드로가 보니까 붙잡고 예수님께 항변해요. 복음의 능력을 상실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죠. 그래서 예수님 바로 뭐라 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30년을 봤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충격은 받았지. 실제로 내 각인 뿌리 체질에 그 그리스도 되신 분이 그 복음이 능력이 됐냐고요. 조금만 예배드리고 지나가면 큰 교회당이 그냥 막 보여. 그 시스템이 보여. 사람 많이 몰리는 게 보여. 보이는 거에 계속 영향받고 살아왔잖아요. 이제는 뭡니까? 더 이상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복음의 능력을 복음되게 하는 이 축복을 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그냥 충격받은 거라니까.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우리 요카장님이 말라서 이번 주에 또 봐야 돼요. 그 말은 이번 주에 또 대표 기도를 해놨네? 그 말이시던데 정 권사님도 수요 예배 이제 대표 기도를 해놨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미션을 드린 거예요. 미션. 왜 미션을 드렸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괴롭히려고 줍니까? 담임 목사가 김미나 괴롭히려고 기도 자리에 세웁니까? 제가 정 권사님 괴롭히려고 기도 자리에 세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목사에게 주예족에게 마음을 주셔서 하게 하시는 거는 준비된 응답과 축복이 들어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직도 안 돼. 번뜩이는 건 나를 괴롭혀. 나 힘들어. 나 죽겠어. 그거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 충격받은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이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세 번째 미션입니다. 먼저 누려야 할 것. 우리가 모든 것 이전에 기도 미션을 회복해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 기도 미션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무엇으로 역사하십니까? 말씀으로 역사하셔요. 성자 하나님은 무엇으로 역사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삼중직으로 역사하셔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의 여기에 계속 영향을 주려고 하는 사단, 죄, 하나님 떠난 상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끝나는 거예요. 이걸 누리는 거예요. 다음에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이 무엇으로 역사하십니까?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 달라는 건 뭐예요? 복음의 능력을 하나님 내가 누리게 해달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주세요는 방언하게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 주세요는 나의 병을 낫게 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 주세요라는 건 뭡니까?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는요, 신분 7가지를 누리는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자녀 삼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어떻게 함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영적인 어떤 세계를 움직이고 계십니까? 이게 누려져야 돼요. 여러분, 세상 권세 바라보지 마세요. 전부 없어질 겁니다.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자리 잡고 월급 많이 받으면 사람들은요 대단하다 생각하죠. 천만의 말씀. 그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병 하나 갖다 놓으면요 있는 재산 다 날려요. 우리에게 주신 참된 권세가 뭡니까? 흑암을 이길 권세를 주셨어요. 지옥의 배경을 꺾을 권세를 주셨어요. 운명 사주팔자에서 벗어날 권세를 주신 겁니다. 이걸 누리는 기도.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배경, 땅의 배경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가지고 여러분에게 결론을 내리자면 서밋 타임을 사수하세요. 이거 진짜 하셔야 됩니다. 어저께 우리 이렇게 포럼 하면서 내가 결론 내고 하기로 했는데 그 생각을 한 지 한 달이 지났다고.
우리는요 말씀 받고 하기로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안 되는 나를 볼 때가 많죠. 그 여러분 요거는 좀 싸우셔야 돼요. 여러분 고지전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그 고지를 지키기 위해서 병사들이 생명을 겁니다. 왜 건지 압니까? 그 고지만 지키면 밑에 있는 수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시간을 벌면 벌수록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살릴 수 있으니까 병사들이 생명을 겁니다. 여러분 서밋 타임만큼은요 사수하셔야 돼요. 아멘. 직장 현장 뭐 이런 게 문제가 아닙니다. 서밋 타임 이걸 사수하셔야 돼요. 나름대로 정하세요. 새벽 기도를 활용하세요. 우리 대학 청년들이 지금 너무 감사한 게 자기네들이 새벽에 일하는 게 힘드니까 우리는 그렇다면 밤에 모여서 8시에 말씀 듣자. 우리 대학 청년들이 스스로 8시에 모여서 지금 자기네들이 메시지 듣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독립이 되는 거지 드디어. 이게 되어지는 팀이 나오면 그때부터는 나오게 되는 거죠. 오늘 렘넌트 데이 11월 달 2020년 전체 한 해의 응답을 정리하는 렘넌트 데이입니다. 이제 2020년 12월 렘넌트는 뭐냐? 2021년을 시작하는 렘넌트 데이예요. 그러면 오늘 렘넌트 데이에 주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한 해의 응답에 결정을 내리셔야 됩니다. 결단을 내리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이제 2020년을 시작할 것이냐. 그렇게 응답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 듣고 충격받고 살아온 지 언 30년이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올해부터는 우리 인천 번성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가 개개인이 모든 중직자가 모든 성도 모든 새가족 모든 렘넌트들이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고 누리는 하나님 증인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주셨던 모든 말씀이 정리되게 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참된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오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붙잡은 말씀 가지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